말씀으로 이제 돌아갈 때 먼저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굉장히 순수하게 그렇게 순진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순진하게 떠나갈 때도 순수하고 순진하게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올 때도 천진난만하게 해서 어린아이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저 천국에 갈 때도 이제 어른이 되지만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러면서 바뀌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린아이로 왔다가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새싹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놀라고 조그마한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어린 새싹은 잘 길러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 새싹이 자라나서 정말로 그 별거 아닌 새싹이 자라나서 큰 포라타나스 나무도 되고 사과나무도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무들 이런 것들이 되어가는 거, 열매를 맺고 또 그 작은 어린 나무에서 커지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매년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는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국가에도 보배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감사한 것은 사실 저는 종에도 이렇게 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넓어졌어요. 확장성이 조금 넓어졌는데 사실 4월 첫 주부터 계속 결혼식이 하나, 둘, 지난주는 셋.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한 어제도 하나 더 있었어요. 제 아는 지인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5월 5일 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많고, 요번 달 말에는 이제 우리 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많은 것이 오히려 뭐 부주는 저한테 많이 나가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좀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자녀를 좀 낳으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한 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교회가 얼마나 북적거리고 많고 가득 찼었는데 사실 저도 우리 부흥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해보면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사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있던 그런 부서들이 다 커가지고 전부 청년들로 지금 와 있고 뭐 청년이 넘어 있고 결혼하고 이런 제가 여기 19년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자꾸 낳고 자꾸 길러야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장래를 어린 생명이 분명히 좌우합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어린아이가 보배요. 교회에도 어린아이가 보배요. 우리 모두의 보배입니다. 어린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동남아나 이런 곳에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다민족 국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 뭐 동남아나 아니면 이런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함께 같이 살면서 한국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발전해 가야 돼요. 미국이 좀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저희들 우리 우리 예정이 있는 교회 보면
이렇게 자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변모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뭐 어쨌든 간에 대가 끊기는 것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달라집니다. 아무리 조상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해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태어난 후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못하고 그렇게 버리면 그 유산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국가도 어린 생명을 잘 길러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어려서 건강한 사람이 평생 건강하고 어려서 좋은 성격을 잘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평생 그 성격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7살 때 어머니가 방학 특강반에서 취미로 한번 스케이트를 해봤는데 그때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 피겨가 김연아 선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사실 피겨는 구소련 또 미국 이런 데나 생각했지 우리는 꿈도 못 꾸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바뀌었죠. 또 박태환 선수도 사실 5살 때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시켰는데 재능을 발견하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국가대표가 되어서 1년에 세계 신기록을 4번이나 바꿨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바이올린이나 모든 예능 아니면은 이 운동 스포츠 이런 것 전부 일찍 시작해서 기초를 잘 다져야 모든 것들이 좋고 훌륭하게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자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잘못되어서 실패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들도 이제 그 사람은 책을 어릴 때 잘못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샤를러 소렐이라든지 블랑키, 니체, 파레토 이런 사람들의 책만 다 읽어내니까 부정적이고 또 사회 비판적이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다른 책들을 이렇게 서로 섭렵해서 그런 것들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판단하는 건 괜찮지만은 어렸을 때 나쁜 것들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늘 기도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이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그런 것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도 어렸을 때 반행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 성적은 불량이어서 졸업도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군대 가서도 탈영병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증오심을 가지고 유대인과 슬라브족을 미워했고 결국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증오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자살하고 나라 전체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지도자가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려서 착한 마음에 씨를 뿌리고 선한 마음에 씨를 뿌리고 좋은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 기도하고 어렸을 때 신앙의 꿈을 가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도박이나 알코올의 유혹을 한번 받아도 그것 때문에 일생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힘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모든 범죄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도 많고 질병도 많고 고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또 위험하고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이저런 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환난이 많았어요. 다 주님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하는데 찬양에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참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서민이가 시연이하고 맞절을 하는데 저 세 배를 넙주가 나 깜짝 놀랐네. 이 자식이 이게 미쳤나 내가 이래. 야 그건 아니지 내가 이러면서 했더니 나를 또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저녁에 와서 내가 걔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감사한 게 뭐냐 이야기하는 것도 이 녀석이 아는구나. 자기가 성질을 내거나 자기가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저 시연이가 잘 참아주고 하는 거를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좀 잘 참아주려 뭐 이런 소리예요. 그게 제가 볼 때 분명히 그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가 참고 싶은데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용서를 못.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한 번 다시 다짐하고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한 번 다짐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넘어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아버지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보는데 좋은 사람이더라고. 늘 고맙다 그랬어요. 저보고. 막 굉장히 끝까지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나는 너들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효도를 하냐. 미안하다. 너는 나 죽으면 절대로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울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울지 마라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 난 정말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그랬는데 입관할 때 한번 눈물이 나더라고. 입관할 때. 우리 큰형님은 끝까지 눈물이 안 난다라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안 되었던 거구나. 자기가 이기고 싶었던데 안 되었던 거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아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되는 사람은 진짜 복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미 처음부터 잘 예수님 믿고 해서 훈련이 잘 되어서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이렇게 잘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기고 기도하면 우리 일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품 안에 안겨들여서 그 품 안에서 자라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역사 속에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세계 역사를 올바르게 바꾼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예수님 믿는 곳에서 나온 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발병가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시기 적절할 때 전기도 만들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인물들이 다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아이작 뉴턴, 셰익스피어, 마틴 루터,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제퍼슨, 미켈란젤로, 워싱턴, 링컨 같은 대통령, 토마스 아퀴나스, 제임스 와츠, 모차르트, 바흐 아시죠? 또 모차르트, 또 헨리 포드, 베토벤, 아직 10개 더 있어요. 예.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 자기 문제도 해결되고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런 놀라운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너무 공부해라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서는 조금 늦게 뒤따라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잘 닦고 그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이런 것들을 잘 기초를 따오면 분명히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사업하며 세상 일 하는데 어릴 때는 그 기초를 잘 닦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하면 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하신 그 강영우 박사님, 시각장애인으로 그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분명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1944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망막박리가 생겨서 고칠 수 없는 실명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충격으로 그날 집에서 그 어머니는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마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과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가고 강영우 박사님은 그 맹일 재활센터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치료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명을 해서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18살 때 처음으로 맹인들이 가는 그 천호동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굉장히 늦었죠. 18살에 중학교를 가다니. 그렇지만 그분은 늦게 출발했지만은 그분은 실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친구들은 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앞서갔지만은 그 친구들은 예수님 없이 앞서갔고 그는 비록 늦게 장애인으로 가난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출발했지만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좋으신 친구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것이 달랐다고 합니다.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30살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또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전체 수석은 아니고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명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늦게 출발했지만 모든 일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며 사니까 모든 일에 앞서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공부해라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미국 교육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잘 논다고 그래요. 오후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과외가 없고 볼링장에 가고 수영장에 가고 영화관에 가고 또 자기들 취미 어떤 좋은 것들 박물관에 가고 그래서 책을 읽고 자기들 좋아하는 위인전들 이런 것들 많이 읽고 그러면서 한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예준이 보면은 압니다. 열심히 정말 잘 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노나 싶어요. 창의적으로.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동네 이렇게 나가서 보면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 미국 동네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 예준이가 노는 거기에 저 고등학교 되는 아이들까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놀기도 합니다.
막 매번 그래 노는 건 아닌데 가끔씩 그렇게도 놀더라고. 이게 뭐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러면서 우르르 이어 몰려다니고 저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놀아요.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기초만 잘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격도 생각도 건강하게 그때까지 만들고 신체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라와 인류를 위해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기초를 잘 닦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18살, 19살 요때가 가장 머리가 발달할 때라고 그래요. 최고 절정에 왔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10년 정도 공부를 잘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키다가 우리도 예정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을 보냈더니 그 숭덕여고가 좋은 학교거든요. 기독교 학교고 좋은 학교인데 아침 6시쯤 일어나가지고 학교 보내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잘 몰라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말아가지고 저녁 11시 돼야 들어오더라고 집에.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고 그냥 아침에 정말 다람쥐 쳇바퀴도 그냥 정신없이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그때 자퇴를 하는데 왜 자퇴를 하냐고, 공부 잘하는데 왜 자퇴를 하냐고 이러더라고. 그 나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에 가는 그 학교 이쪽을 연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놀렸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그때 걔가 했던 게 뜨개질 가서 배우고 하더라고요. 기타도 좀 치는 걸 배우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늦게 하고 뭐 그렇게 또 검정고시 쳐서 고등학교는 따고 그렇게 했지만 디자이너로서 지금 잘 활동하고 있죠. 고맙게 잘하고 있죠. 뒤에 디자인하거나 이런 거는 전부 예정이한테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에 보내주면 그게 보내주면 그 우리가 하는 디자인 거기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놀래요. 잘한다고. 어디서 해왔냐고 이래.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늦어도 됐습니다. 좀 천천히 제가 이 나이 돼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초를 잘 쌓으면서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너무 공부를 시키고 그래 대학교 들어가니까 공부에 몸살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딴짓만 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우리는 적당히 공부하고 뭐 F만 하면 F도 잘 안 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대학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너무 축제하고 노는 게 너무 많아요. 먹고 마시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서 뭘 공부했는지 모르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얀마도 그렇다 우리. 저 탕이 생물학과인가 나왔는데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다고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진짜 대학교 공부 어렵습니다. 졸업 함부로 안 시켜요. 거기는 졸업 함부로 안 시켜요. 어느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어릴 때 신앙을 잘 다지고 그렇게 잘 살게 해서 우리가 컸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모든 부정적이고 어려운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별의별 복잡한 마음을 전부 정리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떤 오염된 세상이라도 우리는 깨끗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세운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1892년부터 1929년까지 40년 동안은 이 학교가 삼류대학이었다고 그래요. 시카고가 인류대학이에요 지금. 그런데 삼류대학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29년부터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총장님이 부임하면서부터 이락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허친스 총장이 와서 모든 학생들에게 위인전과 고전을 평생 졸업하기 전까지 4년 동안 위인전과 고전 이런 것들을 100권씩 읽도록 해야 졸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라도 그것을 읽게 하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얼마나 읽었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 10권, 20권, 30권까지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40권이 지나가면서 이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생각이 위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더랍니다. 50권, 60권, 70권, 80권 넘어가면서 사고가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학교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위인들의 책을 읽게 하고 지식을 갖게 하는지 감독하였고 또 그러자 그들에게 이 학생들은 위인의 사상이 들어오고 인격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1929년부터 2000년까지 그때까지 이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이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73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를 노벨 대학교다, 노벨 유니버시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양식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위인전과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세계적으로 노벨상이 거의 다 나오는 게 유대인들에게 나오잖아요. 이유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루에 어릴 때는 그 자녀들에게 뭘 먼저 가르치는가 하면 하루에 반은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반 나머지 시간을 그냥 학교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학교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꿈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링컨 대통령을 꼽죠. 그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들으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밤에 잠을 잘 때는 어머니 사라가 항상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잤다고 하죠.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항상 기도하였고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어려서부터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왕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 다윗왕을 잘 설명하고 어머니께 들은 걸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막 가르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던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도산 안창호, 또 조만식 선생님, 김한란 박사님, 백낙주 박사님 다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어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하나하나 살려낸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마음이 병들고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문화들이 우리를 많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른들의 마음도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자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이웃도 전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전파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큰 복을 받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건너으로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주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품 안에 아이들을 보냈을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보내고 예수님 만나게 할 때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